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로 널리 알려져서 유명하지요. 그는 유명한 저술가요, 또 선교사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존스 목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삶을 사는 중에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펼쳐지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었는데, 건강하게 살았으나 89세가 될 때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말도 하지를 못했죠. 근데 이분이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나를 보고 꼭 이렇게 선포해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신은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또 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간호사가 하도록 부탁을 했지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존스 목사님 보면 언제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대로 말해 주었고, 그러면 목사님은 잘 나오지 않는 음성으로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웃었지요. 저렇게 한다고 되나? 그러나 존스 목사님은 말의 능력, 말에 얼마나 큰 역사를 가져오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 못했지만 이 간호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기가 아멘을 했습니다.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아직은 완전하게 낫지는 못했지만 인도 거기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지로 휴양을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간호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되풀이하고 말했습니다. 휴양 가서 얼마 안 된지 그때 이후에 이제 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89세, 90세가 되기 전에 이분이 노인이지만 이 존스 목사님이 중풍에서 완전히 나아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의 고백이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그 믿음을 바깥으로 입술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는 베다니에서 제자들 데리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감람산 기슭 무화과 단지를 옆에 지나가게 됐는데, 그 무화과 단지에 가장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들춰보면서 열매가 없네 하면서, 왜? 근데 성경은 그때 정확하게 말해요. 그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찾으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무를 붙잡고 지금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선포를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루살렘에서 일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나와서 베다니로 가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제자를 데리고 아무 말 없이 무화과 그 단지 옆으로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그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나무가 말랐거든요. 그래서 주님 가만히 보니까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로 하면 던져지겠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중차대한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길 위하여 자연 법칙을 거슬러 가면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완전히 마르게까지 하면서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현장에 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강동 성전은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피와 땀과 눈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죄양 쇼핑에서 여러 가지 은혜도 받았고 마지막에 힘들고 나왔다면 그건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3년은 광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거 있으면 옆에서 보면서 뭐 어쩌고 하면 광야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통할 걸로 생각이 들어가요. 광야 3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저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축복의 가나안 땅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사골세로 세팡살이 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꿈을 안고 살아가다가 이제 아파트 당첨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세팡살이 힘들고 어려운 게 그게 문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굉장히 귀한 좋은 일이 있고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천국까지 우리가 과감하게 승리하고 전진하려면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정말 받고 누리고 나누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이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것을 우리 영혼육에 내 영혼의 가슴 속에 새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삶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성경 민수기 13장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우리 강동 성전은 장로님들의 기도처럼 33년간 열망과 그 소원을 이루려고 우리 이뤄가면서 또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꼭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똑같은 하나님 모시고 나가는데 이 정탐꾼들이 먼저 가서 모세의 명령대로 12지파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급입니다.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자 하나님이 주신 땅 자 먼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이 40주야 40밤낮을 헤브론 갈릴리 베들레헴 전부 다 돌아보고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둘로 쫙 갈라집니다. 10대 2로 갈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 위에 똑같은 밤낮을 와가지고 10대 2로 갈라져요. 10명이 먼저 사실상 악한 보고를 하죠. 악한 보고가 뭡니까? 의심이 많은 보고예요. 선한 보고는 뭡니까? 그거는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입니다. 10명이 먼저 말하죠. 자기 눈으로 본 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땅이 너무 비옥하더라.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고 거인이고 이 성은 완전히 철벽이라서 우리가 점령할 수도 없고 그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고 우리는 죽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12명 중에 10명의 말을 들었던 그들이 백성들이 뭐냐면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성경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요즘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우리가 죽을 자리 없이 여기 나왔냐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그렇게 한탄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만약에 그들이 10명이 말했던 그 땅의 거인들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2명 여호수아 갈렙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안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인 때문이 아닌 거죠. 똑같은 상황을 눈으로 본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그 땅은 못 들어간다. 그 땅 거민은 크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고 노예로 우리는 죽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한 그대로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를 때에 어떤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 열받으셨어요. 열받았단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성경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이 엄청 왜? 저들이 원망을 했지만 저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그냥 보통 강조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가르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저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깨달으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물질도 심고 말도 심고 선행도 심고 여러 가지 심은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우리가 종교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지 만물 모든 걸 창조했고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가지고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앞에 환경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혀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우리는 말하는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뭐냐? 모든 것을 열고 닫는 마스터키. 호텔에 가면 마스터키가 있어요. 각 방마다 문이 있지만 그 마스터키는 모든 문을 다 엽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앙 고백을 했죠. 근데 실질적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이부자리 들어갈 때까지 평상시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그대로 보세요. 우리 신앙 고백하면 신앙을 고백하면 신앙이 하나님께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 저 사람 신앙이 저렇구나 하고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실질상 신앙 고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하는 평상시 나의 사용하는 말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의 위대함, 말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에 있구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축복으로 열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성령님 가슴에 담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 눈으로 본 적 우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고 지금 현재 설교로 만나고 성경 말씀으로 만나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근데 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천지 만물을 그대로 다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을 지을 때 같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 오늘 성경 본문 11장 23절 다시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 9년 봉사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저 산 놓고 친구하고 같이 교사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질지어다. 근데 아무리 몇 번씩 크게 외쳐도 산은 그대로 거기 있고 하는 걸 제가 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그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문제를 산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산은 평지가 되겠고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사람으로는 이 산더러 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자,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는 산이 옮겨지는 걸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뭐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인 뜻인가 하면은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요. 우리 앞에 너희 앞에 문제가 있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냐? 그럼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염려나 근심하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보고 문제가 산이니까 문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태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 여기 이게 믿어지면 입술로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뭔가요? 기도가 무엇인가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기도는 하는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내 속의 믿음이 눈 밖으로 소리쳐서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는 수단 방법이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 쿠킹을 요리를 하려면 가스불 켜잖아요.
그럼 가스불은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집안까지 오잖아요. 이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오잖아요. 수돗물을 꼭지 틀리면 물이 나오는데 그거는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형통함을 내가 받으려면 어떤 걸로 해야 될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파이프로, 믿음 가지고 기도의 파이프로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해결받을 문제도 산처럼 있지만 반드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너희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도 입으로 말하여 이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도 만나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만 어떤 축복도 내가 받고 누리고 나누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역사는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쭉 나오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해요? 입술로 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입술로 매고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신혼살림 출발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쪽방이라 할지라도 출발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며 살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이루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호수아 갈렙은 두 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선포하죠. 10명이 먼저 말해놓으니까 그 10명 말을 듣는 세상은 다수결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회의할 때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하긴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아니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예수님 구원받는 예수님 뽑은 거 아니잖아요. 다수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면 믿고 따르는 것이지 다수결이 우리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 죽겠구나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완전히 싸하게 영 아닙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들은 하나님 떠났으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우리가 능히 이긴다. 들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눈이나 자기 듣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오 감각으로 보고 판단을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눈으로 보는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조건과 형편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뭘로 판단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앞에 놓고 말씀의 안경으로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능히 들어간다, 능히 들어간다, 이긴다, 들어가자 그대로 됩니다. 말하는 선포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평생 애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민수기 14장 28절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밝게 보고 우리 자녀의 인생이 밝게 보면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 아들과 딸이 중학생 때부터 제가 계속 따라서 해라고 아주 계속 아예 박히도록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집에 우선순위 1, 2, 3 하나님 사람 일 이거를 또 하고 우리 집에 가훈 외쳐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뭐를 하냐면 너네 진짜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다. 나는 3순위다. 1, 2, 3순위.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끔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떠냐면 니네 아빠하고 잘해라.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를 중학생 때부터 계속 새겨줘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엄마 아빠가 따라다니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또 맞는 거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도 손자도 증손 전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하시 집안 사람들이에요. 하시 집안은 족보가 다르다니까요. 내 손자나 손녀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없고 자녀만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걸 본받으면은 이렇게,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도 이 자녀가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어떠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아버지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 자녀들도 내 자녀가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1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 걔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우리 족보 한번 깊이 있게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에게 주시는 축복, 엄마에게 주시는 아들과 딸에 주시는 축복이 달라요. 그 축복을 어떻게 열어갑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생사복과 흥망성을 인도하신다. 이걸 가지고 말을 선포하면 자식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더 크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첫 번째,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그걸 알면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자막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띄워주시면 뭐냐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고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까지 한 말을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말 맞아 그러므로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한 가지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예화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분의 책을 한 3권 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하고 이걸 적용을 해보고 아픈 사람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믿음의 사랑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14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기도는 명령 기도입니다. 사망을 꾸짖는 기도예요. 뭐냐면 이 위글스워스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걸 책에 소개를 하면서, 그는 온 가족이 5살 난 아이가 죽었기에 가족들이 너무 슬퍼할 때, 그때 이 위글스워스가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장례식장에 이렇게 안치를 하고 냉동으로 그렇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이렇게 장례가 나면 집에다가 그대로 한쪽에 그대로 다락방식으로 이렇게 거기다 그대로 이렇게 놔둔, 관 속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에서 놔두는 건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그 집에 딱 가고 사람들은 막 울지요. 근데 전부 방에서 밖으로 다 나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걸어 잠그고 나서 어떠냐면 관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꼬마가 있는데, 너무 꼬마가 보면서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보고 이 위글스워스 얼굴에는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천진난만한 꼬마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관 속에 누워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시신을 딱 붙잡고 딱 들고 방 한쪽에 벽에다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냐면 사망을 꾸짖어 버립니다. 사망을 완전히 꾸짖어 버리는데 사망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이 아이의 몸에서 나와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계속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사망이 지금 아이에게 왔잖아요. 왔으니까 사망을 선포를 해서 사망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깨어나더니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비슷하게 한 게 14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어떤 믿음을 가지면 두 가지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차렷의 말씀을 전했지만 자 로마서 4장 17절 같이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걸 의심 없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도전이 되잖아요. 저에게도 이 책이 그래서 이분 책을 제가 3권이나 사가지고 보면서 야 이거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거면 병 하나 그냥 끄집어내고 병 하나 명령해서 쫓아내는 건 말도 일도 아니네.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속에 의심이 없이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후로 평생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면 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다.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고 예배드린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사람 입으로 선포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하고 다른 사람 10명이 저 땅에 들어가면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기까지 기다렸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85세 된 이 갈렙이 말합니다. 자, 모세에게 명한 그 땅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루었으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똑같이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자 그러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 그 산지를 내게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그 땅을 받아서 싸워서 이겨서 자기 산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은 자동적으로 그냥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면 거기에 미사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사하고 그런 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 젊은 아이들 데리고 구원받으러 오고 교회 오고 올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왜? 방해를 할 겁니다. 왜? 장차 구원받을 영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려면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언어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시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마귀가 틈타가지고 마귀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힘을 줄게. 이거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계약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모두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설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 제가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전이라는 거는 시멘트 모래 자갈 그런 걸로 지어진 벽돌 건물 그런 걸로 콘크리트 집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차대한 일, 천국까지, 그리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아내고 우리가 누리고 나눠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갈 게 있는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말로 천국 반대쪽이 왔다 갔다 하고, 지옥이라고 하면 내가 말을 못하겠고, 자, 그리고 어떠냐?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길을 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보다 오늘 이후로 남은 생이 시간적으로 더 짧다 할지라도 더 소중하기에 이제부터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을 책임지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제로부터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그 입술의 언어로 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분 좋게 우리의 삶에 우리 강동성전에 역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